오늘 말씀의 제목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로 돌아와야 하는 10가지 이유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별명이 한 3가지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범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등상을 3학년 때까지 받았고 개근상을 받았고, 중학생이었지만 항상 모범을 보였던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제 별명이 목사였습니다. 김 목사. 감사하게도 점심시간 되면 이반저반 다니면서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 역할을 잘 감당했고, 또 서울 강남에 8개 고등학교 연합 비전회를 제가 맡아서 회장으로 섬긴 적도 있습니다. 제가 40대에는 별명이 바뀌었습니다. 김석규라는 별명이었습니다. 김석규가 뭐냐? 한석규 닮았다고 해서 김석규라고 했습니다. 놀라시는 것 같고 비웃는 것 같은데, 비웃는 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어쨌든 제 별명이 3가지였습니다. 제가 특별히 왜 별명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모범생이었거든요. 범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에게 늘 불만이 있었어요. 꼭 일찍 오는 학생들을 혼내셔요. 청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혼내셔요. 자습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혼내셔요. 선생님 말씀을 거역하고 청소 안 하고 늦게 오고 지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혼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꼭 강단에서 안 하는 사람들을 체감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마음에 부담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교회에 와 계셔요. 이미 교회로 돌아와 계셔요. 그런데 교회로 돌아와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혼을 내는 것은, 꾸지람을 하는 것은 너희도 계속 잘하라는 것이고, 혹 잘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이것을 잘 알려서 잘하도록 권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은 잘하시지만 계속 잘하시고, 혹 아직 돌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오늘 이 10가지 이유를 기억하여서 교회로 우리가 다 인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지난 3년간 거리두기라는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교회는 정부의 방역 전체에 따라서 대면 예배와 각종 모임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정부의 통제와 규제가 심한 시점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가상 공간에서 만났으며 각종 영상 장비를 총동원하여 교제를 이어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야 팬데믹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의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요즘 이 말씀을 패러디한 메시지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면 때가 찼고 마스크 없는 세상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현장 예배를 회복하라. 다시 현장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전달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다시 소그룹으로, 다시 교회 학교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모임을 재개하였고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된 주일 예배에는 아직도 15% 이상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 하는 것일까요? 아직 교회로 돌아오지 않은 신자를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플로팅 크리스찬이 누구냐? 기존의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추구하며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니는 신자를 이야기합니다. 개신교인의 예배 생활에 관한 최근의 조사를 보면 심히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점차 현장 예배 인원이 늘어나서 코로나 이전에 68%의 예배 인원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속한 교회와 타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무려 여러분 20%에 이르고 6%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20%의 사람들, 정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아마 반 이상은 목사님 온라인입니다, 이번 주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해도요, 우리는 압니다. 안 드렸습니다, 안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음성으로 드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배를 떠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와 상관없이 15%의 신자는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돌아와서 대면으로 현장에서 예배하고 만나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교회로, 예배로, 소그룹으로 이끄시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이나 혹은 거리상의 이유로 온라인에 있어야 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교회로 돌아와야 하는 1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그 둘의 연합으로 인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영혼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상 공간에 떠다니는 영묘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화면에 화소나 줌, 유튜브에 나오는 얼굴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 세계를 통해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도록 설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라인과 가상세계의 유익과 힘을 이미 지난 3년 동안 목격했습니다. 동시에 그것의 한계를 실감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라면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가 이상적이지 않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영적 가족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교회로 우리가 돌아와야 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각 성도는 서로 다른 지체이지만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지체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의 성장과 기능을 위해서
각자의 역할이 있는 매우 친밀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록 3년간 서로를 밀어내고 가까이 할 수 없었지만 교회는 여전히 주님의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분리되고 나눠지고 탈구된 채로 지내는 것은 마땅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거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몸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몸, 그것이 여러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몸이요, 우리가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돌아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신자를 교회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단순히 한 몸의 지체일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연합으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120여 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그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또 핍박 속에서 다른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다른 교회가 여러분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여러분 고무줄을 양쪽으로 당기면 원상복귀하려고 하는 힘이 작동되듯이 신자를 교회로 이끄시는 분이 여러분 성령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의 나이와 성별이 서로 다르지만 성경은요, 우리를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도록 명령하고 있음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족의 속성이 무엇일까요? 분리가 아닙니다. 나눔이 아닙니다. 결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함께 살고 함께 먹고 울고 웃으며 서로 돕는 관계를 말합니다. 가족의 부모는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행복을 느끼고 모두가 모일 때 만족을 느끼는 것이 가족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안전을 이유로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이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가정에서 아직도 교회로 돌아오지 못한 영적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역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부모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손을 뻗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누굽니까?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왜 함께 교회에 모여야 됩니까?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보고 싶기 때문에 함께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서로 애경사에 깊은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말만 가족이지 실상은 이산 가족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물질만 보내고 손을 잡아줄 수도 없었고 함께 울어줄 수도 웃어줄 수도, 그리고 마음을 공감해주지 못한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친밀한 가족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은 거룩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목사, 큰 교회, 영상 장비가 뛰어난 교회, 혹 라디오 방송이나 기독교 TV 채널에 부담 없는 시청자가 되었고, 간혹 보니까 내 교회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제 유튜브와 줌을 통한 예배의 일부를,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에 익숙해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설교가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무엇입니까? 설교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청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설교가 무엇입니까? 참회의 기도와 함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광유에 함몰되는 순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설교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전송하면 가상 공간에서 누구나 듣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지역의 영적 가족으로 모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현장에서 전파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설교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순간에 목회자들은 자신의 양을 돌보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양들은 목자들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함께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분의 준엄한 말씀에 함께 공감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설교 시간은 거룩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찬양하는 것은 마음 보좌의 주님을 모시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는 것은 마음속에 진리를 새기는 것이고 은혜를 달구는 일입니다. 함께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새 힘을 얻는 일입니다. 함께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자랑하는 거예요. 송축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는 것은 손을 드는 것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찬양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것은 도무지 열리지 않을 문을 열게 되는 것이고 풀리지 않는 쇠사슬을 풀게 하는 것이고 굳게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95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외치라는 거예요. 함께 선포하라는 겁니다. 외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큰 소리를 외치며 찬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옆 사람이 그럴 거예요. 옆집에서 신고할 것 같아 조심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은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힘있게 찬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은혜로운 찬양은 아니지만 입만 뻥끗하는 것은 은혜로운 찬양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에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찬양은 또한 서로를 격려하게 하는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TV 화면 유튜브를 보면서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고 힘차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소리 높여 박수치며 손들며 찬양한다면 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예배이겠습니까? 예배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로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세례와 성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성만찬을 가상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AD 165년경에 순교자 유스티누스는요, 예배당에 긴급하게 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성찬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성찬식은 공동체성과 체현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니터 앞에서 성찬을 하는 것은요, 주님이 떡을 주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흘리신 그 피를 주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스스로 행하는 원격 성만찬일 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진정으로 기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더구나 세례식은 대면으로만 할 수 있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원격으로 온라인으로 세례를 할 수 있나요? 자, 아무개 수세자 머리를 숙이세요. 자, 물을 부을 테니까 물 붓는 것으로 아세요. 예, 고개를 드세요. 세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례와 성만찬 예식에서 우리는 복음을 맛보고 만지고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에 물이 뿌려짐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떡과 잔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날 향한 희생을 기념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성찬 공동체요, 세례 공동체인 것을 믿습니다. 온라인이 활성화되어도 대체할 수 없는 거룩한 예식이 바로 성례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었으나 성찬과 세례식은 교회 현장 예배에서 누리고 경험해야 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장 예배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8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면 교회에서 모일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분자라면 마땅히 직무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자는 모든 믿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목사의 역할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훈련시키는 것이 목사의 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역자는 누굽니까?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직무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각 지체의 활동이 절실히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광고가 나왔습니다. 스타렉스 운전으로 섬겨주시고, 혹은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로 섬겨주십시오. 지금 2주 연속 광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일종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할 줄 아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조금 일찍 오셔서 주차장을 정리해 줄 수 있는데,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분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집에서 할 수 없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 나와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교회와 교우들의 소식을 듣고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도 사명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현장에 있지 않으면 봉사와 섬김으로 온전히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일까요? 저는 예배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사명.
여러분, 예배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도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에 전충렬 권사님은 99세예요. 백수신데 여러분, 예배에 오셔서 예배를 영적으로 진리 가운데 잘 들이시고 여러분 꼿꼿이 걸어 나가십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는요, 임춘정 권사님은 98세예요. 그래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 예배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9번째,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 자체가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단지 기도, 찬송,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함몰되는 경험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찬양과 기도와 교제의 총체적인 경험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온라인 예배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울러 여러분의 이웃은 타락한 세상에 소망이나 목적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인생의 참된 생명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다가갈 수 있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모여서 사랑하고 모여서 서로 섬기며 영적 가족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배 자체가 여러분 증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에 여러분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안부를 묻는 것이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코로나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이면 모이지 말자. 모이면 빨리 헤어지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 주먹으로 인사했어요. 이제 보니까 이게 참 어색하고 나쁜 인사예요. 가까이 오지 마. 이거 인사예요. 멀리 떨어져.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 안부를 묻는 일, 인사하는 일이 중단되고 거북한 행동으로 여겨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인사하고 문안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사말들은 복음이 가진 화해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의 시작과 동시에 나누는 집례자와 회중의 인사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목사와 교인들의 영적 교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복한 인사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음의 연합을 되새기게 해주는 것이고, 서툴게라도 건네는 여러분 이 인사가 건강한 교회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선언하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 만났는데 인사를 하지 않고 피해서 간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와야지. 여러분, 나하고 껄끄러운 사람이 있어도 피하지 않고 그래도 손이라도 내밀 마음을 갖고 용서할 마음이라도 갖게 되고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덮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온라인에 있으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 안 봐서 좋아요. 용서할 필요 없어요. 덮어줄 필요 없어요. 손 내밀 필요 없어. 그래서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장 예배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알았어요?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여러분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서로 안보를 묻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아멘. 만나야 합니다. 서로 인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교회로 올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올해 15% 이상의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가 가장 중요해요. 전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저는 3월, 4월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플로팅 크리스천, 또 가나안 교인.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 누구인지 아세요? 제가 카톡방에 가나안 교인이라는 글을 어떤 목사님이 썼는데 원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목사님들이 쓰는 저 가나안 교인이 어느 교회 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가나안 교인은요, 가나안 반대가 뭐예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요즘 신조어가 많이 생겨서 정말 머리 아프다고, 알았다고,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플로팅 크리스찬, 둥둥 떠다니는 크리스찬, 가나안 교인, 잠재적으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완전히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그들이 완전히 떠나지 않도록 교회가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다시 교회로 이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담임 목사 머리 아픕니다. 여러분, 힘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 현장 예배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 교회로, 현장 예배로 나오십시오. 우리가 한번 유치해 볼까요? 현장 예배로 나오십시오. 시작. 현장 예배로 나오십시오. 다 전달된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즉시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다시 나오는 것이 어색하고 잠시 동안 거리를 두고 기웃거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모일 수 있고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격리, 온라인 생중계 방송 또는 줌으로 하는 모임과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간혹 온라인상으로 오랫동안 본 강남이나 분당의 화려한 대형교회로 마음을 빼앗긴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는지 몰라요. 엄밀히 말해서 온라인은 교회가 아니에요. 썩는 겁니다. 가상교회는 교회 실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주일 예배가 무엇입니까? 새 창조의 경축이요,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고 참여하는 날이 주일 예배예요. 구원받은 자녀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만남 이루어진 그것이 여러분 주일 예배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부흥회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부흥회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가장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만 오시라고 해도 정말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이 반 이상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참 속이 상하고 참 서운합니다. 여러분, 서운합니다. 정말 서운해요. 7번 중에 어떻게 한 번도 못 나오셔요? 그리고 어떻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부흥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회복하라, 되찾아라, 자꾸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근데 제 기억에 떠오르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1522이에요. 1522. 1522이 무엇인가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1522는요 2019년 3월 17일 주일 예배 통계 자료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1522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헌금 내력이 6,534만 7,430원이었어요. 여러분, 고등부가 44명, 중등부가 64명이에요. 초등부가 60명이네요. 유년부가 50명이에요. 유치부가 35명. 지금 여러분 반토막이 났어요. 여러분, 3부 예배가 578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300명 조금 넘습니다. 1522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회복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주간 기도해서 하나님, 이것을 3월 4월 마음에 새기고 성도들에게 숙제를 드리고 과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신 분들, 플로팅 크리스천, 가나안 교인,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둥둥 떠다니는 사람들을 하루빨리 여러분 되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되찾을 분 없어요? 15% 이상이 여러분 사라졌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무거운 사명감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이분들은 다시 회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주 떠날 수도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여러분과 친한 구역원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이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지금 타락한 자들, 지금 둥둥 떠다니는 사람들, 계속해서 온라인에만 있는 분들,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은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기관과 구역, 남녀 전도회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분들을 기억하세요. 점검하세요. 그리고 3월 4월 갑절의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중요합니다. 전반기 더 중요합니다. 3월 4월 아주 중요합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전심전력 찾도록 힘써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찾고 이끌지 않으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후회는 지금보다 10배 더 눈물로 기도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더 마음이 굳어져서 다시 주께로 인도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되찾아라 1522, 회복하라 1522.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리고 4월 한 달 혹은 올 한 해 1522 예배자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연결합시다. 그리고 만납시다. 그리고 데리고 옵시다. 아니, 끌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영광의 기쁨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